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a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Today is the Lord's Day. Let's worship together.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정성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좀 보신 적 있어요? 뭐죠? 네, 자입니다. 자인데 줄로 되어 있는 자죠. 뭐 급하면은 키를 재기도 하고요. 또 얼마큼 높은지 낮은지를 측량할 수 있는 이게 자예요. 길이를 주로 재는데요. 이 양쪽 길에 따라서 그 균형을 맞추면 수평도 잡아줄 수 있는 기능하는 것이 자죠. 얼마 전에 간판을 달았어요. 달았는데 달기 전에 한번 재놓고 비뚤어졌는지를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붙이지 않고 이 줄자를 가져가서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와 아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시금 잘 연필로 조정해서 붙였더니 보기에도 괜찮았고 틀림이 없었어요. 사실 뭘 붙일 때 비뚤어졌는지 안 비뚤어졌는지 뭐 좀 보기에 불편해도 괜찮긴 해요. 뭘 붙여도 괜찮죠. 그런데 건물을 세울 때 만일 한쪽이 길거나 짧거나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나중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1cm 정도 한쪽이 높고 낮은데 벽돌을 쌓아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날 거예요. 큰 강풍이 불거나 아니면 뭐 태풍이나 혹은 지진이 나게 되면 가차없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길이를 수평을 잘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건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기준.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건축하고 건물을 지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를 지탱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냥 있을 때 모르는데 위기를 닥쳤을 때, 어려울 때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는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로 예배드리는 게 모여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에 성경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과 그래서 예배하는 친구들과 그런 기준이 없이 뭐 시간이 되면 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하고 또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기준이 중요해요. 요시야 왕 때 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하면은 어떤 왕으로 기억이 될까요? 그 사람은 개혁한 사람으로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잊지 마세요. 요시야 왕.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죠. 개혁을 잘했고 나중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킨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히스기야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또 손자들은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증손되는 요시야가 불과 8살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해서 이런저런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린 그것을 개혁했다, 다시금 돌이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개혁한 건데 큰 것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금 수리했어요. 성전이 망가지고 거미를 쳐주고 했던 것을 성전을 수리했어요. 수리하던 가운데 그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가 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 두루마리였겠죠. 모세가 쓴 건데요. 보세요. 두루마리가 딱 돼 있는데 이게 쭉 이렇게 뭐 연결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쭉 돼 있는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막 써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발견해서 이걸 읽게 했어요. 해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너희 조상이 행한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을 벗어나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는 모세의 율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주로 말했을 거예요. 이것을 본 다음에 요시야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이 나라가 행했던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죄를 졌구나. 이리 살면 안 됐구나 해가지고 그는 옷을 막 찢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리 살면 나라가 망한대 해가지고 함께
장로들, 나이 드신 분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 또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 이들도 모으고 심지어 모든 백성까지 함께 모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리 살다가는 망하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한 것은 뭐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워서 모든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제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금 돌이키게 한 근본은 마치 이 줄자를 가지고 한 것처럼 그는 율법을 따라서 개혁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그 정성,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을 따라서 어떤 선지자가 그거를 예언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왕과 백성들은 또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축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쫓아서 언약을 맺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금 비뚤어진 것을 올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을 돌이켜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율법이에요. 지금은 율법을 우리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율법책 모세오경을 포함한 66권을 가지고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나갈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올바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이분이 엄마는 올바로 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자라면서 아마 사춘기 들어서도 그렇고 방황을 많이 하면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제대로 못 살게 되었죠.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에 허전한 것도 있었고 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이제 수도원에 머무르면서 그냥 껍데기로만 회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막 놀면서 성경책을 손에 들어서 읽어봐라 이런 노래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것은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성전으로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이 마침 교회 이렇게 딱 강대상에 큰 책이 펼쳐 있었던 것 같아요.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낮이 가까웠다. 낮이 됐으니까 밤에 행하는 일을 벗어버리고 밤에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낮과 같이 밝은 대낮과 같이 단정하고 올바르게 살아라라는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그전까지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엄마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는 회개한 다음에 다시금 공부에 정진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연구해가지고 기독교에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요청된 게 무엇일까요? 이 율법, 언약 말씀에 다시금 돌이킨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다시금 하게 한 것이죠. 마치 요시아가
성전을 하다가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전 개혁을 온전한 개혁을 완성한 것처럼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릇되고 방탕하고 불순종한 것들을 돌이켜가지고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뿐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 쓰지 않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또는 예수님 따라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드린 예배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싶을 땐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좀 아까운 마음에 들어서 대충 하는 것과 아깝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어떤 순종을 할 때 그냥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어요. 물론 억지로라도 하면 좋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하는 순종을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언약을 쫓아서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때로 주셔요. 어떤 어린이가 동생하고 막 싸우기 직전에 이 친구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나가지고 동생이 막 대드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제력을 주세요. 했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까불지 말고 기도 한번 해봐. 했더니 동생이 이 언니가 나를 막 하고 싸울 줄 알았는데 기도하라고 하더니 잠깐 기도해가지고 이내 두 자매가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감정을 잘 억누르게 해주셔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주님 생각으로 맞추게 해주세요. 결국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개혁했기 때문에 그 개혁은 아주 유명했고 틀림없었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주의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표준이 되게 하셔서 표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The Savior, yes, the Messiah, the Lord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Luke 2, 10 and 11. The Savior, yes, the Messiah, the Lord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Luke 2, 10 and 11. 이번 12월 달 스페셜 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끊어서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The Savior, yes, the Messiah,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Luke chapter 2, verse 10 to 11.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끊어서 이렇게 크게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먼저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The Savior, yes, the Messiah,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Luke chapter 2, verse 10 to 11. 이번에는 한글로도 읽어볼 텐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선생님이 영어로 빈칸을 뚫어봤는데 그 빈칸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자, 다음 빈칸.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The Savior, yes, the Messiah. 맞았어요. 다 같이 한번. The Savior, yes, the Messiah,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다 같이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마지막 the city of David. Luke chapter 2 verse 10 to 11. 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city of David. Luke chapter 2 verse 10 to 11.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The Savior, yes, the Messiah,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Luke chapter 2, verse 10 to 11. 자, 여기서 스페셜 미 마칠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